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힘쓰라, 권하라. 옆에 분들 그렇게 고백합시다. 전파합시다, 힘씁시다, 권합시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올해까지의 그 종교인에 대한 리서치를 한 내용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가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다라는 통계입니다. 제일 많이 감소된 것이 불교가 많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굉장히 느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굉장히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기도 하고, 특별히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음을 쓰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리서치해 보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표시해 놓았는데요. 지금까지 30대, 지금 현재 30대는 거의 한 20% 정도 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래서 이 20% 안에는 기독교든 불교든 그리고 천주교든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대와 10대는 이제 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40%에 해당되는, 물론 거기에는 그 자녀들이 점점 한 명밖에 없는 시대적인 어떤 환경도 있지만 그 한 명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프로테지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다시 한번 진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어떤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데는 참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안 믿어진다는 것이고, 첫째는 안 믿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종교 없이도 삶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그냥 연약한 사람이 뭔가 어디에 기댈 만한 그런 어떤 언덕을 품는 것이 종교라고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까지 하면 더 힘들어질까 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깊이 빠질까 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깊이 빠져놓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많은 내용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원인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왜 사람들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걷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첫째는 바른 교훈, 이 진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그 심령과 삶이 악해져서, 악할 대로 악해져서
아무리 바른 교훈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귀가 가려워서 듣는 것은 오직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만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욕을 채울 수 있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진리는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인생이 허탄한 얘기에만 집중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허탄한 일에 거기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삶을 투자해도 그것이 낭비고 허비인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인생을 옷 입는데, 모든 인생을 먹는데, 모든 인생을 한 개 한 개 내 인생의 어떤 소유에 나가는데 그런 어떤 우리 삶에 물론 필요도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품는, 그래서 어쩌면 사단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가? 허탄한 일에. 그 허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그 끝은 허무한다는 것이죠. 그 끝은 허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가 어쩌면 새해부터 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막 복 받는 얘기를 들으면 좀 힘이 날 것인데 뭐 또 저 주제가 전파하라, 힘쓰라, 권하라,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들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가장 큰 복은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믿음으로 된 그 헌금을 구제와 선교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작년에 그 구제와 선교, 구제는 빼더라도 선교와 개척교회를 돕는 프로테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가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돕는데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거의 한 11%로 우리가 정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10%가 나간다는 건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어쩌면요 돌아보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육부서에 다 그 재정이 배정되고 하는 건 뭡니까? 돌아보면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전도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늘 잘 먹고 잘 놀고 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얘기로 가득 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사명자들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빛으로, 그 속에서 소금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돌아보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참, 저 권사님, 집사님 전도를 너무 잘하시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에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명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절이 이번 연도 우리 표이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바울이 엄히 명하는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전도가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세 번째는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요,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은 80이 넘은 80에 이르는 우리 베델의 몇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노방전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와 가게와 직장과 또 사업체에서 계속 그 복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이 전파라, 힘쓰라, 권하라,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안에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나도 내 신앙 제대로 원래 관리할지 관리 안 될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좀 삶의 여유가 있어야지, 재정의 여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내 마음에 좀 감동이 돼야지 그래도 전도를 하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경이 다 된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하면 그처럼 또 아름다운 것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환경이 다 되고 전도하려면 우리는 아마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첫째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파하다라는 것은 통보해 주다, 알리다, 큰 소리로 선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내가 정말 호소하다, 내가 정말 간청하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오늘도 내가 전파할 때에 이것이 내 호소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고 호소력을 가지고 막 간청하면서 합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어때요?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에 돌이켜 계속 허탄한 얘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라는 것은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왜 모든 일에 신중합니까?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고 직무인 것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오늘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요,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라보면 무엇에 마음을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항상 곁에 두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와 가장 내가 가까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 무엇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에 항상 사람들은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항상 돈에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 건강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이 힘쓰게 되어 있는 것이. 자녀의,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전도에, 그리고 한 영혼은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전도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전도에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힘쓰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안에는 이 한 해가 그냥 단지 교인들을 숫자적으로 부흥케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인의 숫자의 어떤 부흥이 저희 어떤 최대 목표였다면 해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교인들이 숫자로 부흥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너무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이. 어쩌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러면서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딱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한 영혼만,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전도 축제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강사도 초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신앙의 모티브, 전도에 대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한 사람만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박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박사님은 사랑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사랑의 종류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랑에 방해물이 생기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써가지고 박사를 받았다면 얼마나 그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도 잘 내리고 종류도 얘기 잘하고 모든 사랑에 대해서는 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정말 사랑을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종류를 몰라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바싹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모든 거 해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안에 전도에 항상 마음을 두고 전도와 항상 곁에 서 있고 전도를 가까이 하는 항상 전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보면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초청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훈계하다라는 것이고, 애원하며 간구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위로하다라는 말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부르다라는 말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그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계속 애원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초청하게 되고 그리고 권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리 세상의 어떤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오늘도 나의 이 애틋함과 이 나의 애원함과 나의 간구와 나의 초청과 그리고 나가서 나의 위로와 나의 부름을 기다리는 가족이,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회사 동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가 단지 일의 관계가 아니라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그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관계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그런 시선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부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이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파하고 힘쓰고 근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서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예수님이 가지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오늘도 같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